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만큼 살아오셨으면 한 가지는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돈을 다 좋아하니까. 돈이면 웬만한 일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돈만 주고 거래하면 되니까. 무슨 일이라도 해주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미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확신을 가져야만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동기를 부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때는 모든 게 귀찮게 여겨질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그 순간에도 그 일이 힘들었지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결코 원망할 만한 일들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메시지입니다. 광야는 분명히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이집트죠. 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우리도 인생의 어떤 목표의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느릿느릿하게 더디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생각하고 달랐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따지고 원망하고 한 걸음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하며 그 길을 살아갔더니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이 17절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로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닙니다. 가까운 길, 빨리 가는 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쇼카트로 가다가 종종 사고 나잖아요. 스탑 사인이 있는데 빨리 가려고 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뭐든지 인생을 서두르려고 하면 모아놨던 재산도 하루 만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가까운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부터 짜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까운 길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뻔히 알면서 왜 그 길로 안 보냐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중해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눈으로는 못 보고 이스라엘 안 가봤기 때문에 기록에 보면 지중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따라가는 그 길의 경치가 너무 좋대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어요. 특히 430년 동안에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러니 전쟁을 구경도 못한 사람이 전쟁을 겪게 되면 다 도망가지요. 그리고 다시 도망간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살던 곳으로 가겠지.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가장 여기에서 가까운 길이 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 길로 지나가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서 다시 그 길로 돌아서 이집트로 돌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영적으로 지금 에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의 값을 치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430년 동안에 에집트의 노예로 보낸 게 아니에요. 말씀해도 기가 멀어서 들어도 삶이 안 바뀌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너 군에라도 좀 갔다 와다. 군에 갔다 와도 인간 안 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죄값을 치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 노예 삶으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을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에집트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죄의 자리를 떠났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다니까요. 쉽게 사는 게니까, 빨리 가는 게니까, 빨리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니까 이 길을 알면서도 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갑니다. 에집트로 갑니다. 아무리 430년 노예 생활이 지긋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당장 이 시간에 힘들면 그 길로 선택해서 다시 노예 자리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미련한 인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이유는 세상 사는 것이 힘든데, 그래서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영적인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길을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보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로 보내셨어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대요. 홍해를 지나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어요.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걸어갈 수가 없지. 길이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벌판이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은 사막길입니다. 사막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도로는 당연히 없죠. 이 길로 누가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이 홍해입니다.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갖고 따라왔는데, 순종했는데 턱 눈앞에 보이는 게 홍해야, 바다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앞에는 바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에집트 군대가 와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다를 바싹 말라게 했다. 그냥 바다만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바다 갈라져도 그냥 웅덩이가 있고 뭐 척척 발이 빠질 거 아니에요. 동풍이 불어와서 마른 땅으로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걱정 원망하지 않고 건너가도록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인생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라고도 대답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니요 입장에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또한 홍해의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싫어, 화가 나서 하나님 따라 못 가겠어.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가장 빠른 길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좋아하니까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져야 됩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지가 책임져야지. 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지가 싫다고 블레셋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지. 죽고 사는 길은 자기가 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홍해도 하나님은 마른 땅처럼 하나님은 갈라지게 만드시고, 또 광야에도 길을 내셔갖고 사막에 길이 없는데 길을 여셔서 광야의 사막길도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2023년을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걸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오늘 세 가지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무서워요. 앞서 가지 마세요. 손잡고 같이 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한 치 앞도 몰라. 나는 광야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2024년 앞으로의 남은 인생 살아본 적도 없어. 어떻게 살 수 몰라. 근데 하나님이 옆에 손 붙잡고 있으면 누가 나를 가이드해요? 앞에 큰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누가 치워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몇 발짝 앞서서 가주시는 게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위험한 것은 미리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칠까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는 경험 있는 일이라도 다시 한 번 할 때는 실패할 수 있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돼. 내 눈에서 하나님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빨리 걸어가시면 나도 빨리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쉬시면 나도 잠시 쉬었다 가면 돼요. 하나님을 앞질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체 간다고 에이 내 성질이 안 맞아 그러고 확 그냥 질러가면 지가 책임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순간순간 여러분 뭐 알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24년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21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다고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뜨겁습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춥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잖아요. 3월 지나고 나면요 아예 숨이 턱턱 막혀서 못 있는 거예요. 겨울 그 한철 모든 걸 다 해야 돼. 행사를.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운 것을 막아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겨내도록 따뜻하게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사탄은요 그렇게 안 해요. 항상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 속에 사탄이 넣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생각을 넣습니까?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내년에 잘 될까? 내년에 내가 살아있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속에 사탄이 집어넣은 거죠.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 많아요. 지난주에도 연예인 가운데 참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거 맡기면 잘하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마약과 관계된 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죠. 우리는 몰라요. 자식도 있잖아요. 가정도 있잖아요. 자기 아이까지 젊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내가 살아서 저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보다도 더한 죄를 짓고도 버티고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 생각은 절대로 우리가 아니에요. 사탄이 던진 불안감입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사울을 잘 피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에도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겠구나. 불안감이 마음에 싹 드니까 이방 땅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척하며 미친 사람처럼 지냅니다. 정상이 아니죠. 불안감이 들어오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올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을 책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그 나의 연약함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봐요. 그 정도 흔들릴 수 없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앞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사막에서 가장 힘들게 뭘까요? 사막에서. 집사님, 그 사막에서 살다 중동에 겨울에 있다 왔으니까 거기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더위. 또 우리 김신랑 집사님 또 거기 있다 왔으니까 더위 말고 다른 거 사막이 제일 힘든 게 몰라? 사막이 안 있었어. 남편 막 돈 번다고 사막에 가고 집 지키고 있었구나 편안하게. 자, 사막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더위 뜨거운 거 너무너무 덥거든요. 낮에는요. 밤에는 또 엄청 춥고 사막은 또 모래바람도 장난 아니에요. 모래바람 한 번 하고 가면요, 막 앞이 안 보여. 얼른 숨어야 돼. 근데 이거는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한 건 사막은요, 정말 힘든 건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막은요, 도시가 아니에요. 도로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 열심히 걸어가도 차를 타고 운전해도 바람 안 불어보면 길이 안 보여. 그리고 길이 있는데 나머지 다 사면 그 길만 있으니까 이 길로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 만약에 길이 없는 사막이라면요 더 하지요. 그러니 걸어가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안 살아보셨습니까? 낫다나는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통장 보니까 장본은 얼마 없고 세월은 지나가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려고 밤낮으로 눈을 벗개고 이쑤시개로 눈도 꼽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막 한번 견뎌봤는데 성적은 안 올라가. 아무리 애써도 몸부림쳐도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해도 안 될 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들입니다. 광야의 길은요, 가도 거기야.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도는 것 같아. 뭔가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염려와 걱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처럼 보여도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계속 앞을 향해 가. 가나안 땅이 어딘지 보이질 않아. 그러나 계속 열심히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어느 날 내 눈앞에 요단강이 나와. 하나님은 아시니까.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가 끝나고 나니까 내 눈앞에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열심히 밤낮으로 걸어갔더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결국 광야에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뭐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데 밤낮으로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그러나 한 가지는 방향을 잘 정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방향을 잘 정하시고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길을 걸어가면 결단코 우리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 광야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8장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자,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홍해도 건너갔습니다. 8장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민수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신앙생활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의 길, 광야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6절 마무리 짓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 하려고? 마지막 읽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침내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침내 이거는 아무나에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마침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홍해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손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뭐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2024년에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를 승리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라더라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마침내 약속된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불기둥 꾸둥기둥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올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면 반드시 약속된 땅에 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2023년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고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함께 하옵소서. 합심해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약속된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홍해와 광야길과 같다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이 약속된 축복으로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이여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앞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의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까지도 하나님 믿음 안에 시온의 축복의 길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마침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후손들의 미래 위에 또한 섬기는 교회와 넓은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